잠언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인데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잠언 3장에 세 번의 내 아들아 하는 게 나오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벌써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징계를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징계라는 게 우선 어릴 때를 생각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은 경험이 이제 징계의 한 종류예요. 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또 징계를 경험하죠. 선생님들이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징계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징계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징계에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을 징계할 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떤 경우는 그 대걸레라고 그러죠. 뭐 봉걸레, 대걸레 그러는데 이렇게 자루가 있는 걸레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선생님들이 화가 나면 그 대를 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때리다가 그 대가 사실 그렇게 든든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뚝 부러지는데 그 부러진 걸 가지고도 막 후려 패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학생이고 선생님이니까 꼼짝도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손찌검을 하시죠.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막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한국 교육 현장이 오히려 이제 그 징계하는 것을 아주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는 징계를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 목사 그러니까 그 학교 교목이죠. 교목을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목은 계시고 저희가 목사들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교목을 돕는 목회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반씩 맡아서 성경 교육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국 교육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저희 어릴 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좀 회초리를 들거나 뭔가 이렇게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줘요. 핸드폰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로 사진 찍어서 경찰에다가 리포트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 어떻게 위협을 가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반에 들어갔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육 현장이 무너진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 환경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은 이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이게 이제 참 징계를 받을 때의 그 형편은 다 유쾌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진짜 배우는 게 뭐예요? 지혜인 것이죠. 오늘은 그 징계를 어떻게 배우느냐,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지혜를 오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다 배우지 못하죠. 선생님이 징계하거나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거나 회초리를 드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배우는 경우면은 아주 좋은 경우죠. 이게 그 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징계가 가해져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고 또 꾸지람을 하시고 그래도 교실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아, 여기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죠? 이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 안에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 가볍게 여기거나 이거 또 여기 보면 싫어하지 말라.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마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으시고 따끔하게 매를 대는 것 이건 뭐 싫죠. 그리고 그거 안 맞고 싶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징계,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은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스승인 선생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12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기 그 징계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되라 그러는 거죠. 바르게 되라는 거죠. 그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여기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이 견책이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징계라는 말이에요. 견책, 징계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견뎌내라는 거죠. 뛰쳐나가거나 또 막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막 대들거나 그럴 수 있죠. 요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뭐 이렇게 체벌을 하려고 그러면 턱 잡아요. 그리고 우통을 벗고 한번 해볼까? 그 젊은이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뭐 조금 연세 드신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면은 선생님이 당해내겠어요? 턱 잡고 저항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잘못하는 걸 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녀라면 이게 뭐 어서 주워온 아들이라든지 어디서 얻어온 아들 같으면 뭐 견책하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살다가 말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냥 잔소리하고 또 견책을 하고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정말 견책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견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이 견책을 그럼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영어는 뭐 같아요, 여러분? 견책?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NIV에 봤더니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것, 미숙한 부분을 잘 다듬고 훈련하는 것이 이 견책이고 징계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뜻이 들어있어요. 떼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환갑을 이제 넘겼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삶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이 징계라는 게 떼어낸다는 건데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껌딱지처럼 개딱지처럼 제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떼어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고집스러운 거라든지 아주 미련하던 거라든지 또 뭐 좀 어리석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뭘 통해서? 디스플린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떼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깨끗해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여러분 얼굴에 뭐가 이렇게 껌댕이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가만 내비두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떼주잖아요. 에이, 이거 뭘 이런 걸 묻히고 다니니? 그 떼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디스플린. 아주 좋죠?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자, disciple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제자,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지혜로운 제자가 되려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껌딱지같이 붙은 거,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또 아주 곰탱이 같은 거 이런 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보이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너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한 대 맞아.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매를 맞고 아,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또 나는 못 봤는데 선생님이 보셨구나.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셨구나. 그래서 그 못된 습관이라든지 못된 버릇이라든지 아주 외고집스러운 거 이런 걸 따끔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낸다. 이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그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탈무드라고 하는 것 아시죠? 유대인들의 그 지혜의 그 교훈서인데 이 탈무드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배움 이런 뜻이에요. 탈무드가 교훈집이니까 배움이죠. 명사형으로. 아, 거기서 이제 탈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되어지고 아주 좀 거추장스러운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을 다 떼어내고 제거하고 훈련되어지고 견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던 또 생각이 나요. 디스플린이 훈련이니까 훈련하는데 왜 그렇게 그 교관들이 괴롭히는지 야, 좀 못됐다. 저거 하여튼 인간하고 나가서 어디 사회에서 만나면 저거 나한테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뿐만 아니라 하여튼 같은 동기들이 이제 하여튼 저 X 너 거리에서 만나면 넌 나한테 죽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근데 이제 임관할 때 이때는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아, 저렇게 엄하게 그리고 호되게 아주 엄격하게 훈련한 그 교관 덕분에 뭐가 된 거예요? 아주 멋진 국가의 간성이라고 불리우는 장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징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면서 그 처음에 들어가니까 계급을 달아주는데 무슨 벤젠이라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것을 달아주는데 그 계급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 병사들도 무시해요. 그 벤젠을 달고 시작하더라고요. 학사장교들이. 근데 그 교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벤젠이 달고 달아가지고 깎이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소위 계급장을 뭐라고 하냐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그 벤젠이 만들어지고 어떤 압력이라든지 열이라든지 강력한 훈련이라든지 강한 훈련 그래서 그 벤젠이 달고 달아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하면 따끔하게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징계, 견책, 디스플레이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된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건 징계와 연관되어서 지금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징계를 잘 통과하고 징계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징계를 통해서 잘 다듬어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고 그 징계를 할 때 저항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받지 않고 막 씩씩거리면서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13절에 있는 지혜는 징계를 통해 가지고 얻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겠다.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었다면 이거 복이 있는 것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은, 금 이런 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루를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허리가 휘도록 또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 특별히 징계를 통과한 지혜,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금이 나오는데 은은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 재련, 그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정결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해서 순은이 나오고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여기 말하는 이 지혜는 아주 혹독한 훈련 그리고 따끔한 그 징계, 견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매 맞고 배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 그래서 이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얻으라 그래도 제대로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과한 지혜, 지혜를 통과한 명철. 이게 언더스탠딩인데 어떤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근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철함. 이런 것들이 징계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그거는 은 몇 조각이라든지 금 뭐 얼마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이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나오죠. 여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은도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은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정금도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14K가 있고 18K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24K가 있잖아요.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순도가 아주 높은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진주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라는 게 여러분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특별히 이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은 광물이 만들어내는 그런 보석이잖아요. 여기 특별히 진주라는 보석은 생명이 만들어내는 보석이에요. 특별히 진주 조개에 어떻게 뭘 먹으려고 이렇게 진주 조개가 이렇게 껍질을 열고 이렇게 뭘 먹으려다가 그만 모래알 하나가 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진주 조개살에 이 모래가 들어와서 끼니까 아플까요? 시원할까요? 아프죠. 이게 징계예요. 그 모래알이 껴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게 나가질 않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질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생명의 진액을 이렇게 분비물로 내서 그것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진주가 된 거예요. 이 생명의 진액으로 만들어내는 보석이 이 진주예요. 진주는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얼마나 그 찌꺼기나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큰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냐고요. 정금을 만드는데 14K에서 18K로, 18K에서 24K로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얻은 지혜? 징계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이렇다. 오늘 아침에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에 이제 그 이유를 징계가 만들어내는 진주와 같은 지혜, 정금 같은 지혜, 순은 같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근거 구절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 이 우리나라 어른들이 최고로 치는 복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징계를 통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선물이에요. 왼손에는 부귀 또 얼마나 오래 사는데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참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장수하면서 부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것들이 약속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지혜인데 징계를 통과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16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번에는 즐거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희락이에요. 그렇겠죠? 네. 성령의 열매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인 것처럼 이 지혜를 통해서 징계의 과정을 통과해서 얻은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8절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다 같이 읽어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고단한 몸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에 대해서 징계, 그래서 무거운 주제인데 그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수, 부귀, 희락, 평강, 그래서 그걸 다 한 군데로 모아보니까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인류가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걸 신락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그 금지된 그 막혀 있는 그 길이 쫙 열려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생명나무가 사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길이 열려 있게 됨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지혜자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조된 세계를 보니까 그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득가득 넣어 놓으신 것을 찬양함으로 오늘 이제 20절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또 미숙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징계.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 11절부터 20절까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따끔하게 하시는구나.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구나. 저도 아주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그냥 저렇게 엉터리로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뭐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막 저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못되게 이렇게 하세요.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만 왜 미워하세요? 이게 제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근데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이게 마귀의 큰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저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귀의 그 음성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 길이 즐거운 길, 평강의 길 이렇게 열려서 생명나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얻기에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이 함께 오늘 아침에도 이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